시리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시며, 세상으로 내보내시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연락을 여러 번 받습니다. 한 성도가 연락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 이 가정이 상을 당했는데 이 가정을 알고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가정이 한 6년 전까지는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지금은 나오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데 저는 당연히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한 분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내용인 즉시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두 번이나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분의 권면도 있고 해서 제가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가까운 곳이었어요. 효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제가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앉아서 이제 그 음식을 내놓고 있는데 옆에 그 돌아가신 분이 여자분, 아내분의 남편분이 앉아 있었고요. 맞은편에는 그분의 이제 고인이 된 분의 따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특별히 조금 상심이 크셨어요. 이제 아이들이 아직 그 자녀들이 결혼 안 한 자녀도 있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다는 거죠.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따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가정이 6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조문을 마치고 끝인사까지 나누면서 이 따님한테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봉사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뭐를 권했느냐? 교회를 다시 나오라고 권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말할 것 없이 이미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고 갔으니 저는 그 말보다는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떠한 은혜와 감동이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설교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배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9장의 말씀 한 주밖에 안 지났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할렐루야, 가르치는 일이었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는데 이건 물론 우리가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뭐냐?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것이 곧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갈 때마다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뭐 하기를 빌라라고 나오냐면 평안을 빌라. 그 가정을 마지막까지 인사하면서 평안을 기도했어요. 어디든지 그분들이 꼭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어떠한 말씀으로 끝이 나느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생각보다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일꾼을 좀 보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게 10장에 딱 하니까 너무나 빠르게 응답이 된 겁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의 12명의 제자를 뭐하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오늘 그의 이름이 2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마다 순서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공통된 것은 첫 번째 부르는 이름은 베드로였고요. 맨 마지막은 가룟 유다로 끝이 납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사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세상 가운데 특별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12명을 특별히 택해서 세상 가운데 이제 앞으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도들은 과연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더 이상 등장하거나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있다 그러면 그거 이단인 거예요. 그럼 뭐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치듯이 다 교회예요.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는데, 근데 어떤 터위에 세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도는 아니지만 뭐는 있느냐? 따라합니다. 사도성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느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빗 홀 크리스찬, 토끼 구멍 속의 기독교인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토끼 다 아시죠? 저도 토끼띠예요. 네. 토끼띠인데 이 굴에서 사는 토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굴토끼예요. 저들은요 집단 생활을 하는데 굴 안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토끼 새끼들도 낳고 먹이도 막 하면서 살겠죠. 근데 토끼가 소심하잖아요. 겁도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복착복착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하는 일은 뭐냐면 굴을 파는 거예요. 저게 뭐를 뜻하는 거냐 하면 세상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자기네들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레빗 홀 크리스찬, 즉 토끼 구멍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저희는 이렇게 공예배를 은혜롭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디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 이제 문 밖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냐에 따라서 토끼 구멍 속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내보내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당황스러웠을 거냐? 지금껏 운전대를 잡고 모든 치유하는 3대 사역을 주장하면서 앞장서서 하셨던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쉽게 해서 이제는 뒷좌석에 타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으냐? 운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갓 면허 땄는데 네가 한번 운전해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가르치는 일이고 전파하는 일이고 고치는 일이야. 아니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너무 뒤에 앉아서 편했거든요. 온갖 비난도 다 누가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고치는 일 뒤에서 그냥 제자들은 뭐 하기만 했습니까? 편하게 타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직접 뭐 하라고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러나 주님은 그냥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방향성부터 알려주는 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5절하고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하고 좀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어디로 가라고 말해요? 분명히 어느 땅도 그게 나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가지 말래요? 저만 이상했어요? 분명히 좀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사도들이 받은 사명의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한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크고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쩌면 순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전해야 될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옆을 잠깐 볼까요? 옆을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있는지. 그 사람한테 어쩌면 먼저 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안에서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냐?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월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전도 초청주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족들하고 함께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저도 복음의 메시지를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우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 어려우냐?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집에 가면 때때로는 똑바로 안 해?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네요. 저도 소리를 지르거든요. 왜냐하면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소리 지르기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갑자기 경건하게 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처럼 사랑하사, 단순히 이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부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을 이렇게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말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을 들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감격이 묻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제자훈련의 과가 받는 중에서 어떤 과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적용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십자가상의 예수님 앞에서 가슴이 매도록 감격한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있는 거죠? 그때의 일을 회상하여 보자. 그리고 요즘에도 그 감격이 지속되고 있는가? 문제가 뭐예요? 그 감격이 지속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 감격이 지속이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 자녀가 또는 내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긴급함이나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이요,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혹시 여러분들 비행기를 다들 한 번씩은 타보셨죠? 비행기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까? 비상벨이 오면서 뭐가 뚝 떨어지죠. 그게 뭐예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내 옆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걔한테 먼저 씌워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써야 될까요? 헷갈리세요?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누가 먼저 쓴다고요?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지금 어쩌면 이런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월 전도 초청주일에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 내가 주님한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도성을 회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내가 먼저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이 지속돼야 누군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세요. 가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12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을 주신대요. 그런데 예수님도 너무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의 감격을 가고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이느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 전대에 살림이 다병 환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 가져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다니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갈 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여유롭게 챙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줄 거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그거를요 조금 있으면 경험을 합니다. 내가 믿음 없이 갔을 때와 믿음 없이 갔을 때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경험하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을 올라가십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요. 나머지 산 밑에 이제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9명이 남아있죠. 근데 누가 찾아오냐? 귀신 들린 아이를 메고 한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궁금하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고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대답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뜻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 다 이게 공통된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행동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학습을 했어요. 배웠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미문에 한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향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느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걷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뛰었잖아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뭐를 본 겁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되더라.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믿음이 없다 보면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먼저, 오늘 산소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굴 속의 토끼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11절 말씀을 띄워주면 분명히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래요? 합당한 자를 발견하고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에 9번이 나오는데 오늘 10장에서만 7번이 등장해요.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비된 영혼, 합당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멀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요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파송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만나는 누군가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김남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주 설교자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청년 때 일입니다. 청년 때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분이 택시를 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택시 타보신 분들 합승해 본 경험 한 번쯤 다 있으시죠? 예,
합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택시 요금이 1,000원이라고 하니까 되게 예전의 일이죠. 자기가 이제 앞에 탔는데 뒤에 이제 합석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먼저 중간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1,000원을 딱 낸 거예요. 기본 요금 거리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두 사람이 탔으니까 각자 해서 1,000원 더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기본 요금만 딱 타고 왔으니까 1,000원만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막 택시 기사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정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내렸어요. 그때부터 이 김남구 이제 청년이죠. 그때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옆에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며 가면서 가는 동안 계속 교회 욕, 예수님 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도 돈이 없는 청년이잖아요. 차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땄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 순간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합니다. 택시비를 지불을 하는데 지불하고 나서 1,000원을 더 낸 거예요. 택시기사가 물어봤죠. 이게 무슨 돈이냐고. 아까 그분들 거요. 그랬더니만 그걸 왜 청년이 내? 그랬더니만 이 김남구 목사님이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냐. 사실 저도 교회에 다녀요. 그랬더니 이제 택시 기사님도 약간 머쓱했는지 또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교회 다니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죄송해요 하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 그분도 사과를 하는 거죠. 나도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김남구 목사님이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주님, 저 잘했죠? 먼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 오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 슬픔을 당한 가족들, 또 오늘 우리 교우동정에 보면 이렇게 결혼을 하는 누군가한테 가서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그 힘은요, 내가 먼저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기 이전에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누구부터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늘 소리 한번 지를 거 참고 한번 참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괜히 그냥 안 해보던 칭찬도 좀 하고, 격려도 하고, 내 마음도 표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10월 우리 전도 초청주일에 여러분들이 가정들마다 옹기종기 여기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토끼굴 속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심을 받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을 말씀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